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왜 저는 누가 저를 그냥 막 뭐라고 해도 그냥 요즘에는요 그냥 웃음이 나와요. 이게 이제 사람이 바보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모든 게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젊은 날에는요 우리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고 이 길로 가라 그러시면요, 아니 그거 죽을 길인데 왜 거길 가라고 그러실까? 그냥 하나님 좀 이럴 때는 저를 좀 못 본 채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하나님 저 말고요, 제요 이렇게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실 때 우리는 두려워서 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이해가 되고요, 야곱도 이해가 되고요, 이해가 돼요. 요나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믿음의 세월을 이만큼 지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아버지께서 한 번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게 하려고 그러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버리려고 그러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곤란하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로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요, 가끔 요즘에는 그런 뉴스가 별로 많이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특별히 유괴범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유괴범. 자, 유괴범은요, 어른을 납치해 갑니까? 어린아이를 납치해 갑니까? 그렇죠. 거의 어린아이들이에요. 거의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떤 뭐 어른을 납치해 갔다, 유괴해 갔다 그렇게 말하는 뉴스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른을 유괴해 갔다? 유괴라는 것 자체가 벌써 유아들,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어른을 데려가면 납치해 갔다 그러지 유괴해 갔다고는 하지 않잖아요. 아동이나 이제 어린 분간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유괴해 가요. 그런데 그것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볼모로 잡고 그 부모에게 돈을 요구해요. 거의 그래요. 유괴하는 거 보면은요 거의 그래요. 자, 우리가 알 게 있습니다. 유괴를 할 때에 그 어린아이가 왜 유괴범을 따라갈까요? 유괴범을 왜 따라가는 것 같습니까? 뭐 말은 안 나오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래요. 분별을 못한 겁니다. 그렇게 분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유괴범들이 그럴싸하게 말을 하거든요. 내가 너 아버지 친구인데 지금 아버지가 저기서 널 기다리고 있어. 아버지 차 있는 데까지 삼촌 보고 너 데리고 오라고 해서 라든지, 또는 먹을 것을 사주면서 엄마가 너한테 너 몇 시간 동안 너를 봐주고 있으라 그랬어. 너 학원 가는 데까지 데려다 주라 그랬어. 그러면서 아이들을요 뭐 먹을 것도 사주고 돈도 주고 같이 있어주고 하면서 애들을요 그 부모의 손길에서 벗어나도록 데리고 갑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부모가 보낸 사람인지 엄마 아빠가 알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돼요. 너무나 그럴싸하게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 어린아이들은 순진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럴싸하게 친절하게 하면 그 얼굴을 봤을 때 이놈 이러질 않거든요. 너무나 친절하게 하고 막 먹을 것도 사주고 선물 들고 와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또 경계하다가 거부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경계를 풀고 따라가게 되는데, 그 원인은 뭔가 하면 분별이 안 돼서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가 보낸 사람 맞는가? 어머니 아버지하고 친한 사람 맞는가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오늘요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마지막 결론적 구원명과 이 송영에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믿음의 유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 믿음의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그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라가지 못하면 어린아이같이 유아기적인 그런 아주 신앙이 어리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앞서서 나와 있었던 여러분 수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드렸던 거 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성도들에게 뭘 해야 하는 거야? 절대적으로 진리를 굳게 붙잡고 거짓에 속지 마라. 거짓 이단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 당시 애도 많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일어난다는 거. 계속. 그래서 뭐냐, 진리를 왜곡하여 하나님의 거짓된 것, 하나님의 것을 거짓된 것으로 왜곡하여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한 것인데, 중요하지만 믿음을 끝까지 진리 안에 바른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해요. 어쩜 더 중요해요. 알지 못할 때는 진리 안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지만 한번 벗어나 버리면 그건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영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눈을 벗겨주려고 알려주려고 해도 귀를 막아버리고 듣지를 않습니다. 아주 이상하리만큼 세뇌가 되어진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뺏겨버리고 그 영에게 아주 붙잡혀버리는, 사로잡아서 공포에 떨어버려요. 희한하게 사람들이 거짓에 속고 나면은요, 진리보다도 거짓을 더 따라요. 아주 막 열광적으로 따르고요. 마치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처럼 미쳐 돌아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상한 것 같지만 하나도 이상할 거 없어요. 벌건 대낮에 신학생도 잡혀가고요, 벌건 대낮 사모들, 목회자들까지 잡혀가요. 뭐 집사 권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내노라는 전도대장 1년이면 수백만을 전도해서 전도왕, 그 교회에서 그 전도했던 사람들과 다 같이 넘어가 버렸어요. 막 이거는 막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사건. 그런데 문제는 빨리 가서 분별이 되고 되돌아오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속아버려요. 열심히 있는 만큼 그 거짓에 속아요. 그래서 있는 믿음까지 다 잃어버려. 그래서 늘 공포 안에서 살아요. 그리고 충성이라는, 열심이라는 그 열심만 가지고 살아요. 그 숫자에 들어가지 못하면 죽을 것처럼 이 거짓된 자들은 별별 모양으로 다 우리에게 접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말씀 안에서 날마다 성장해 가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지식도,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자라가야 되고, 영적인 것도 자라가야 돼요. 영혼도 자라가야 되고요. 그 다음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인격적으로도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믿음 생활 잘하다가 그만 잘못 미끄러져 나가버리면 믿음을 구원을 떠나보내는 것이 돼버린다고 말이죠.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늘요 영광의 주 안에서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은 1절부터 13절은 그리스도의 바른 진리 위에 굳게 서서 거짓 이단 사상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고요. 14절부터 18절은 성도의 믿음은 순결해야 하고 도덕적인 흠이 없어야 하며 이단을 경계하고 영적 지식에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까지 변함없이 그날을 대망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큰 그릇이 되어버려야 돼요. 아예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딱 내 안에 있어서, 딱 거기서 거짓된 자들이 딱 이렇게 일어나면 이거 잘못된 자들이 나왔구만, 이 잘못된 자들 미혹에 하는 자들이 왔구만, 이거 금방 분별하고 우리는 우리 길을 묵묵히 가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죠.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보존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성도의 완전한 구원이 성취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날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방하기 위하여 나타난 자들이 거짓된 자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도움 주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요, 때로는요 사람을 통하여 진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오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생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도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갖다 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마귀가 와서 속살거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순종이 미비해 갈 때, 멈칫멈칫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으로 씩씩하게 나아가지 못할 때는 마귀가 냄새를 딱 맡아요.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그 미적미적하는 거기에다가 갖다 불신앙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왜 따라가려고 하니? 너 겁았나? 야, 이제 그만해 막 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의 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대망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창조와 인간 타락과
구약 메시아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하여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 성령 안에서의 교회 생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 물질계의 멸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 성경의 모든 사실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역사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행되고 있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이루십니다. 아멘.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가심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 큰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 보이지 않는 소망, 하나님 거룩한 나라까지 이르는 소망에 대하여 사람들은요, 보이지 아니하니까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거짓된 사상이 들어와서 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마귀가 우리에게 흔들리는 마음을 주어서 그 믿음을 자꾸 흔든다는 것이죠. 그날에는요, 두 자리로 나뉘어집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지든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나뉘어서 다시는 만날 수도 없고 다시는 회복될 수도 없는, 기회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우리는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14절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예언한 것들을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읽으셔야 돼. 반드시. 그러나 신비주의 어떤 현실을 떠나서 마치 어느 장소에서 모여서 그것만 추구한다,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병든 신앙이에요. 그러나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보세요, 초등학교를 마치면 중학교를 가게 되고, 중학교를 마치면 고등학교를 가게 되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나면 대학교를 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에게 준비된 성장의 과정이듯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면 주님께서 오셔서 거룩한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은 약속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14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요?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약속을 잊지 말아라. 우리는 천년 만년 하나님 예수님 오래 계시다 오시겠지, 그렇게 하고 준비하지 아니하면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듯이 그냥 하나님께만 있는 그 주권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엔요, 내일 오실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딘가에 가 있어도 주님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주께서 재림을 유보하시고 미루고 계시는 것은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주권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깨어 준비하고 믿음 안에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 한 가지를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부터 우리가 오늘 본시는 이제 18절이 들어있는 말씀 앞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14절 주 앞에 설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설교 기억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주님이 오셔도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 안에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막 고통당하고 하나님 반대하고 싫어요 이렇게 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요, 날마다 춤추고 날마다 기뻐하며 할렐루야 주님과 손잡고 룰루랄라 가고 있어야 돼요. 룰루랄라 가고 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지옥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도 삶도 우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까지 지옥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용서할 사람 빨리 용서하고 갚을 건 빨리 갚고, 우리 안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두려워서 나를 숨겨달라고 소리 지를 일이 아니라 마라나타의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맞아들이는 준비된 성도가 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평강 가운데 나타나야죠. 두려움 가운데 주를 만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가 재림의 소망을 알았은즉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재림의 소망을 알았고 믿고 나아가는데, 성경을 억지로 푸는 자들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이러이러하게 내가 새롭게 풀었더니 몇 날 몇 시 며칠 몇 시에 어디 가서 만나면 기다리면 주님이 오신다더라든지 성경에 있지도 아니하는 거짓말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숫자적인 두려움을 준다거나 또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세례를 자기만 받았다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미 지나갔다. 그때 당시에 이단들이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재림 준비하지 마라. 주님 그리스도 다시 오지 않는다. 그렇게 주의 재림의 약속을 무효화시켜버리는 거짓된 사상에 미혹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굳센 믿음에서 떨어질까 우리로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늘 굳세어야 합니다. 유약해지면 안 돼요. 어떤 경우는 사실 그렇습니다. 상황이 우리에게 시원한 물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이 우리에게 믿음으로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아주 먼 곳에 있는 것 같고 믿음이 역사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로 돌아가 버려요. 예수 믿기를 포기해요. 하나님 그렇게 전능하신 분도 아니고 나의 삶을 생명 가운데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도 아니하시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믿지 않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버려요. 믿음을 버려요. 믿음에서 퇴보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 유약한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굳센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기하려고 하는 오는 애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보낸 사람인가 아닌가가 분별이 안 되니까 유기하는 사람을 따라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거짓된 자들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붙여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이 안 되니까 믿음이 약하고 기도가 쌓이지 않았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니 영적 분별력이 없게 되니까 그러한 말에 미혹당해서 유괴범처럼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유괴당한 거예요. 영적 유괴당한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이 유약하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저는요 지금 어른이 납치당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유괴당했다. 왜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여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여서 유괴당해 버린 거예요. 지금 도적질 당했어요. 영원히 도적질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목적지로 가도 바른 길로 제대로 가야지 그 길과는 반대되는 길로 길을 들어서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나요. 낭떠러지를 향하여 우리의 자동차가 가고 있다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있지 아니하고 진리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멸망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 굳게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날마다 성령님 안에 분투해야 돼요. 말씀 읽고 말씀이 약속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일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키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왜요? 믿음대로 돼요. 믿음을요 가지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또는 지금 뭐하니 하나님을 지금 꼭 믿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 얼마 정도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생각나면 믿을까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을요 어떠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정말 내게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일인가? 밥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한 일이지 라고 사람들이 여겨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실족하고 뒤돌아서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밥 한 그릇을 먹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버리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육신적인 생각만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실제입니다. 아멘. 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제 안에 이 위에 염증이 있다고 합시다. 염증이 있어서 제가 물 한 잔도 먹지 못하고 밥 한 술도 먹지 못하고 그렇다면 지금 볼 때에 옷을 입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사람 겉으로 보니 멀쩡하다. 그래 뭐 멀쩡하구만. 목사님 엄살이네. 뭐 물 한 방울도 못 먹고 뭐 아프다고 그러네. 보이는 대로만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위가 문제가 있는가 아닌가를 보이지 않는 것을 검사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해되세요? 그거예요. 위장이 문제가 나고 빵꾸가 나고 예를 들어서 궤양이 났든 어쨌든 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겉으로만 보고 멀쩡하네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엑스레이를 찍든지 초음파를 찍든지 뭡니까 더 미세하게 더 찍든지 어쨌든 간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내과적인 것들을 기계를 동원하여 찍으면 그
이 옷과 겉에 피부에 쌓여서 보이지 않던 것이 그 기계에 비춰지는 영상을 통하여 있는 것이 확실해지죠. 그렇잖아요. 예.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제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장기들이 있어요. 그죠? 예? 위장도 있고 간도 있고 폐도 있고 뭐 이러저러 장기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 어디 뭐가 있다고 그래? 자, 제가 장기가 없는 사람입니까? 있는 사람입니까? 있는 사람이죠. 있으니까 물 먹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물을 넘겨서 물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마치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해요. 아니 정말, 아니 저는요 답답해서 그래요. 이해가 잘 되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에? 당신이 겉으로 멀쩡하다고 멀쩡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당신의 장기 속에 뭐가 문제가 생겼으면 거기에 관한 것을, 문제가 생긴 것을 검사하여 문제가 생길 때 영상을 딱 보면 나오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육체를 가졌다 해요. 육체의 삶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 같다라고 해서 믿음에서 떠나 있으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보이는 세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실체가 있고 그림자가 있는 거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아요? 예? 여기 불빛에다가 말이죠, 이렇게 주먹 제 손에 이렇게 실체가 있고 빛이 있으니 여기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자, 이 실체는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과 같은 그 표현 방법을 한다면 실체는 영적인 겁니다. 그림자는 이 땅에 우리의 살고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게 그림자입니다. 사람들은 거꾸로 봐요. 그렇죠? 예. 손은 실제로 보이니까 이게 실제라고 봐요. 보통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육신을 입고 직장 나가고 집에 와서 일하고 이런 것이 실제라고 보고,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거는 그림자와 같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이 땅에서는 제한적이지만, 우리의 육신은 제한적이지만 우리의 영은요 영원합니다. 영생이든지 영원한 형벌이든지 끝나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이고 우리의 삶은 잠깐 이 땅에 와서 나그네와 같이 있다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 말이죠. 다시요, 굳센 믿음에서 너희가 떨어지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굳세지 않으면요, 원수마귀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벌써 알고, 이게 참 속된 말로 찝쩍거리기 시작해요. 여러분요, 되게 여기저기 막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봤어요. 내가 참 희한하대. 잘못된 이단에 빠졌어요. 나왔어요. 얼마 있다가 또 어디로 갔대요. 그냥 막 주구장창 막 뛰어댕기고 난리가 났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다 갖다 주고 막 난리가 나. 그래 보니까 또 다른 이단으로 또 빠졌어. 이게요, 우리가요 우리 안에 바른 성경적 지식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우리 안에 경건한 삶이, 온전한 믿음의 삶이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함이 체험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말에 현혹이 되어져서 그 어떠한 현상을 따라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기본으로 하여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을 모토로 해서 경험해야 돼요. 왜? 말씀이 실제 내 삶을 살리는 말씀이 돼야 합니다. 체험돼야 돼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작동하시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 묻어놓으면 안 돼요. 아니 난 한 번 교회 가봤으니까 이제 됐어. 그런 거 없어요. 제가 가끔 기도하다가 느닷없이 급하게 이전에 알던 성도들이 급하게 기도가 되는 때가 있어요. 저는 왜 그러는지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빨리 급하게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에게 이 땅에서 있을 시간이 지금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막 기도를 시키시거든요. 왜? 우리는 어때요? 오늘이 내일처럼, 내일이 모레일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으니까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세상에 대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굳센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매일매일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돼요. 억지로 가는 데가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굳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바른 진리에 굳게 서라.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괴범에게 끌려간 아이들을 되게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사전 지식이 없어요. 그 사람이 거짓된 사람인지 돈을 요구하려고 그런 건지 그 아이의 생명을 노리는 건지 그 아이는 몰라요. 우리가 빨리, 여러분은 어떤 이렇게 대학원 나오고 이런 사람이 그렇게 뭐 사탕 몇 개 가지고 와서 저기서 저러니까 저렇게 합시다 그렇게 유괴당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건 없죠. 다만 이제 사기를 당하죠. 왜 사기당해요? 나도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그것을 갖다 그 사람이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일확천금을 벌고 해줄게, 내게 투자하면 엄청나게 벌려. 대개 어른들은 어디에 속는가 하면 어떠한 이윤을 갑작스럽게 많이 내려고요, 자기의 본전을 갖다가 그 사람을 믿고 그냥 투자했다가 사기당해요. 그러니까 유괴당하는 거나 사기당하는 거나. 왜 그래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 사람이 거짓으로 다가와도 저 사람이 거짓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갖다 걸어버려가지고 나중에는 다 지금 뭐 여기저기 우리나라에 뉴스에 매일 나오는 좀 사건 지금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것이 말이에요. 소수의 많은 사람들, 소수가 아닙니다. 숫자가 상당히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만 속아가지고 지금 막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따를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돼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준비해야 되는 것은 굳건한 믿음이요, 그 다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머리로 많이 아는 것, 이 수많은 사람들이요 머리로는 많이 알았는데 다 하나님 떠나가요. 지식이라는 것은 자기가 버리고 싶을 때 버릴 수도 있어요. 쓰고 싶을 때 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식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진리는 생명입니다. 지식은요, 제가 한번 이 유리로 이걸 만들었다, 이건 하나의 내가 유리에 대한 아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리에 대해 아는 것이 나를 구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지식과 진리는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이시며 생명이십니다. 그거예요. 다른 종교 거짓된 허탄한 것 따라가면 그것은 한순간에 사람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한순간에 없어져요. 그거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믿어진 것을 고백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자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가 밥을 먹고 우유를 먹고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고 할 때 아이가 그것을 안에 와서 소화하고 그 소화된 것이 각 성분이, 영양 성분이 몸에 다 이렇게 가서 각자 자리에서 뼈도 자라게 하고 살도 붙게 하고 피부도 자라게 하고 모든 것들이 자라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왔을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먹어서 내가 체험돼야 됩니다. 체험돼야 돼요. 체험되어져야 영적인 살찌움과 영적인 자라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체험되지 아니하면, 내 안에 들어와서 소화되지 아니하면 내 것이 되지 못한다 그 말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만 끝나려고 하는데 여러분요, 하나님을 아셨습니까? 예수님을 아셨습니까? 진리를 아셨습니까?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에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그걸 걸고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납니다. 믿음과 순종이 동일하지 못하니까, 순종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역사 따로, 내가 알고 있는 것 따로, 내 삶 따로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또 하나님을 떠나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는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거저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사모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여호와의 은혜를 받는 것이지, 멀뚱멀뚱 주님 따로,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따로 인하여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나도 그로 더불어 먹고 그도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을 열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요 초기에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겨지죠.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정도 오는 성도라면, 베드로후서 3장 정도를 지금 성경을 말씀을 볼 수 있는 성도라면 이미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 지난번에 권사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아유, 하나님이 아쉬워요, 우리가 아쉬워요. 목사님이 아쉬워요, 우리가 아쉬워요. 예? 우리가 아쉽지.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해 주신 거 감사하지.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하나님 앞에 나 잡수 이러고 있으면 되겠느냐고 막 그 표현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요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 대하여. 아멘. 그거 믿으세요. 예? 저는 믿어요. 예? 믿어요. 믿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죠. 예? 아주 믿음이라는 건 위대한 거예요. 믿음은요 지축을 흔들어 버려요. 지축을 흔들면 지구가 흔들릴 만큼 하늘이 열려져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전화기를 엎어놓고서니 뭘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전화에다 대고 말을 할 것이지 벨만 울려? 예를 들어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엎어놓고는 아니 말을 하지 왜 벨만 자꾸 울려대? 이게 뭔 일이냐 이 말이죠. 통화를 하고 사정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속을 알려면 전화기를 들어가지고 통화를 눌러야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이게 영상만 보면 목사님은 워커맨을 들고 있는 줄 알겠네. 전화기가 커가지고 태블릿 PC 들고 있는 줄 알겠네. 찬송가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과 그 마음이 깨달아지도록 우리의 전화기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소통을 눌러서, 통화를 눌러서 기도해야 돼요. 엎어놓고는 아니 말하라니까요 왜 벨만 이렇게 울려대? 이게 뭐요? 하나님께서 얘야 기도해라. 얘야 잠들면 안 된다. 얘야 콜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 말씀하시지 뭐 그렇게 자꾸 벨만 울려대. 이런 바보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짝 들어가지고 예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예, 그래서 기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인도함을 받고 해결함을 받고, 할렐루야. 회개할 건 회개하고, 소망은 하나님께 소망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건 간구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 사명도 주어지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 위로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시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강한 믿음, 성경 많이 읽어서만 됐느냐? 당연히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을 빼놓고 기독교 신앙생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종교개혁주일 말씀드렸잖아요. 새술은 세부대의 아멘. 예,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된 말씀이 오셨으니까,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는 새 언약이시니까 그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약동되어집니다.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구원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읽고 믿고 듣고 순종하면, 그런데 말씀을 배제하고 나만 소리 질러댄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본으로 하여 그 다음에 말씀만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전화기를 들어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 이게 기도예요. 아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쌓이면은요 영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기도하는 자도 성장해 가요. 아멘. 초기 기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다 저것도 더 주세요. 맨 그런 기도해요. 근데 조금 잘하면 어때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지난번에 주셨던 거 참 감사해요. 이제 알아요. 초기에는요 바꿔도 맨날 받은 거 생각하지 않고 또 줘요, 사탕 줘요, 과자 줘요, 신발 줘요, 옷 줘요. 점점 이제 단위가 커지네. 장난감 줘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줘요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조금 성숙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난번에 받은 것은요 생각해보니까 감사해요,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또 뭔가를 달라고 해요. 그래 더 성숙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이미 받고 사는 걸로도 넘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엄청나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때요? 받은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라고 성숙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성장하게 돼 있고요. 기도는요 또 우리에게 말씀을 강화시켜 줍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말씀을 강화시켜 준다. 말씀만 들고 있으면 종이 들고 이게 뭐라 이건 뭐라 이게 뭐라. 근데 어때요?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확 들어와서 이 말씀이 변치 않는 말씀으로 약속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요, 성경을 모토로 한, 성경을 기본으로 한 우리의 믿음이 어때 돼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화시켜요. 기도할 때 말씀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확실해지죠. 확실해지면 어때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를 체험하고 두 개를 체험하고 매번 체험하다 보니 모든 삶에, 이야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걸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약속을 지키고 계시구나. 그것이 바로 자라가는 믿음이라 그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아프리카에도 우리 이게 다 이게 번역이 돼가지고 그 말씀이 들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프리카 잔지바나 콩고나 이런 곳에는 우리가 다녀왔습니다마는 국가의 기반 시설이 없어요. 기반 시설, 즉 인터넷을 깐다거나 광랜을 깐다거나 이런 전기를 더 이게 전력을 더 많이 흐르도록 한다거나 이런 게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인터넷 이게 문화가 쫙 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부강함을 주셔서, 아멘, 부강함을 주셔서 전 세계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아멘.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믿음이 강화되어져서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믿어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여기에 떡이 차려져 있고 안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 음식을 갖다가 내가 입에다 넣어서 먹어야 뭐가 되지. 뭐야, 아야 참 맛있게 생겼구만. 아이고, 그리고 보고만 있어도 내게 능력이 안 돼요. 보고만 있고, 아유 그래 괜찮은 것 같네, 오늘 잘 차렸네, 잘 차리고 구경하다 가면 그게 무슨 갤러리입니까? 떡 구경하다 가게. 갈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번으로 말하더만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렇죠. 먹고 뜯고 씻고 뭐 그래요. 그게 그건가? 아무튼 그 생각 없어. 그건 뭐예요? 깊이 있게 그걸 해부해서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뜯고 찢고 맛보고인가 뭔가. 아무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확 다가옵니다. 믿어져요. 그 다음엔요,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는 대로 순종하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 다 봐봐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야곱, 요셉, 저는 지난번에 샘가에 심겨진 나무 가지라는 그 요셉에 관한 그 애언을 했던, 야곱이 요셉을 축복했던,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했던 그 본문이 얼마나 복이 되든지, 우리 이 예배를 드리며 영상 보는 우리 예배자들이요, 그 영상 꼭 찾아서 꼭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엄청난 복이 거기 들어있어요.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그리스도, 여호와께 뿌리 내린,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믿음은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갑니다. 이방인에게도 영향력을 미쳐요. 살려요. 아멘. 그들에게 풍족함을 주고 그들에게 축복의 도구가 되죠. 그들을 먹이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나만 견고한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서 나를 아는 모든, 내가 접촉하고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온 세상을 향하여 내가 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들도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세상에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매일매일 그냥 모든 걸 다 이룬 것처럼 살아가요. 아니요, 아무 소용없어요. 왜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예수를 믿어요? 이렇게 뜨거운 하나님을, 할렐루야, 기왕에 믿는 거 확실하게 믿고, 아멘, 분명하게 믿고 분명하게 체험하고 내 삶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손대심이, 하나님의 복주심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만이 아니요, 이제는 나만이 아니요, 이제는 어때요? 생명력을 흘려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살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영광, 마지막 절 18절의 모든 영광이 우리 주의 은혜와 구주를 안지시게 살아가서 그 다음에 영광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리스도께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과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질병 걸리고 어려움이 오니까 아이고 예수 믿었더니 가난해지네, 예수 믿었더니 더 어려워졌네, 예수 믿었더니 돈 떨어졌네, 예수 믿었더니 자녀가 직장을 못 가네.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을 초월해서 예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믿음이 굳건해진 자에게 보너스로 더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내게 하나님께서 사탕 하나를 주니까 예수 믿어주는 이런 유치한 신앙 가지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거짓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영원히 영원한 천국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믿고 그분께 순종하고 나가면요, 내게 뭐가 필요한지, 왜냐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자가 돼야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여 하늘 창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래? 아까 말씀드렸죠. 보이는 모양만 믿고 그들은 우리 속에 있는 내장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을 못하는 그런 유아적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형통한 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형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강한 자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흘려보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고요, 우리의 젊음도 생명도 건강도 우리의 모든 것도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더 부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복을 마음껏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남을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사옵나니 하나님 변함없는 믿음, 진리 안에 바로 선 믿음 주셔서 아버지, 아직도 생명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신앙이 되어 견고함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어드리고 아버지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75장 부르십시다. 이게 여기에는 54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7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날마다 신앙이 자라가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충성스러워지게 하시고 구별된 자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이 코로나 때문에 믿음에서 물러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제대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주신 생명으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이거시키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로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보하시고 역사하시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견고한 믿음으로 서서 말씀과 기도로 강화시켜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아버지의 거룩한 통로가 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